안녕하세요. 류바이블의 류경호 목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드디어 이제 열왕기서를 살펴볼 텐데, 이제 열왕기 상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서의 전체 컨셉은 솔로몬 건축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이제 맡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돼서 이제 왕궁과 성전 건축 이야기가 이제 바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전체 컨셉의 그림을 킹 솔로몬 건축 회사라는 컨셉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킹 솔로몬 건축 회사의 건축 현장,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 열왕기상 1장부터 10장까지의 컨셉은 건축 현장, 템플 아파트 건축 현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럼 1장부터 10장까지의 그림과 장제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쭉 가볼까요? 먼저 여러분 그림을 쭉 보시면 이 킹 솔로몬 이 기업이 세계 1위를 달성을 해가지고 경축 축하하는 플랜카드가 내걸렸습니다. 그래서 1장 잠제목은 솔로몬 왕의 즉위 되겠습니다. 2장 그림은 솔로몬 기업의 이제 사훈, 전대 아버지, 전 회장이었던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여러분 2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다윗의 유언 3가지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2장의 장제목은 다윗의 죽음과 유언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장 그림 보시면 이제 현 회장이 세계 1위 기업 달성에 축하하는 자리에서 이제 아버지 유업이자 기업의 정신을 낭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지혜를 구하라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3장의 내용은 이제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3장 솔로몬의 지혜. 계속해서 4장 그림은 이제 킹 솔로몬 기업의 이제 간부들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그 안전모도 쓰고 있고 4장에 솔로몬의 이제 13장과 강요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4장은 솔로몬의 12장관과 강요들, 5장은 킹 솔로몬 회사에서 이제 템플 아파트를 건축하게 되는데 설계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5장의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5장의 장제목은 성전 건축 준비. 자, 6장 그림은 드디어 이제 건축이 착공되어서 플랜카드에 이제 템플 아파트 착공을 축하하는 팜플렛이 걸려 있습니다. 플랜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의 장제목은 성전 건축. 자, 계속해서 7장 이 솔로몬 기업에서 건물을 지었는데 궁전처럼 아주 그냥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7장의 장제목은 솔로몬 궁전 건축. 자, 그래서 8장 계속해서 템플 아파트 완공을 축하하는 이제 플랜카드가 뻥 내려온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8장의 장제목은 성전 봉헌식. 자, 9장은 템플 아파트를 이제 사려는 사람이 계약서를 들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9장의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9장은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0장 여왕이 등장을 하는데 템플 아파트가 너무 좋아가지고 소문이 나니까 이런 여왕 같은 분들도 오셔서 그 건물에 입주하려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10장은 스바 여왕의 방문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장부터 10장까지의 장제목과 그림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그림 한번 보시고요. 열왕기 상서는 여러분 다윗의 노년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말년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늙어간다는 건 새로운 왕이 등장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 이때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고자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결국에는 왕 위에 오르게 되죠. 이런 재미난 얘기들은 또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의 그림 보시고 킹 솔로몬 기업이 세계 1위를 달성해서 경축 플랜카드를 내어 걸었고요. 건축계의 왕 킹 솔로몬 건축 회사 1장의 장제목은 뭐다? 솔로몬 왕 즉위 이제 아도니아를 제치고 왕이 된 솔로몬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이제 죽음을 우리가 2장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때 다윗이 3가지를 유언하게 됩니다. 제가 대충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말씀에 순종하라, 매사의 마음을 다하라, 지혜롭게 분별하라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장의 장제목은 다윗의 죽음과 유언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이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과 그런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유언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2장 계속해서 3장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솔로몬에게 이제 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라고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3장 그림 보시면 현 기업의 이제 회장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무엇보다 지혜를 구해야 한다. 그 선대의 회장님의 그 기업 정신을 물려받아 우리가 지혜롭게 경영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제목은 솔로몬의 지혜 되겠습니다. 이렇게 4장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나라를 다스려 가는데 함께 다스릴 이제 강요들과 이제 관리들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솔로몬은 이제 12행정구역을 나누어서 지방 장관들을 두게 되고요. 이제 강요들을 두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14장 그림에서 솔로몬 기업의 기업 간부들이 나와서 솔로몬 기업의 일위 달성을 함께 축하하고 있습니다. Congratulations 빰빰 그러면서 14장의 장제목은 솔로몬의 12장관과 강요들. 여러분, 혼자서 나라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고요. 혼자서 일을 이룰 수도 없죠. 솔로몬의 지혜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함께 나누어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5장 살펴볼 텐데요. 성전 건축은 이 다윗의 때부터 준비되어서 솔로몬으로 이제 이어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으로 이제 이어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5장 그림을 보면 이렇게 건축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건축을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기본되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설계 도면이 정확하게 준비되어야 하겠죠. 사실 근데 여러분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이 설계는요 다윗 때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설계 도면도 그렇고 설계도도 그렇고 웬만한 준비는 다윗 때 다 준비를 해놨던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장의 상제목은 성전 건축 준비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6장 살펴볼 텐데요. 5장에서 성전 건축을 그 준비에 이어서 6장에 드디어 이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었겠죠? 근데 6장 그림을 보시면 솔로몬 기업이 이제 세계 1위를 달성하고 템플 아파트 건축을 시작했는데 이를 축하하는 플랜카드가 걸렸어요. 근데 이 아파트 이름이 템플, 성전이에요. 잊어버릴 수 없는 리바이벌. 기억하세요? 템플 아파트, 성전. 6장의 장제목은 성전 건축 되겠습니다. 5장, 6장에 이어서 6장. 자, 계속해서 우리 7장 살펴볼 텐데요. 성전 건축에 이어서 솔로몬이 이제 궁전을 이제 건축하게 됩니다. 솔로몬 궁전을 아주 그냥 멋들어지게 건축하게 되는데, 7장 그림을 보시면 솔로몬 기업에서 세운 건축물이, 이 아파트와 이런 건축물이 아주 그냥 궁전처럼 아주 그냥 멋지게 지었습니다. 자, 7장 제목은 뭐다? 솔로몬 궁전 건축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번 8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후에 솔로몬은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봉헌식을 드리게 되는데, 8장 그림을 보시면 템플 아파트를 완공하고, 그림의 내용은 템플 아파트를 완공하고 완공 기념 이제 플래카드가 내어 걸리게 됩니다. 뽕축. 뽕축. 네. 그래서 8장의 장제목은 성전 봉헌식 되겠습니다. 9장 성전과 이제 왕국 건축을 마친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계시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솔로몬과 이제 언약을 확인하시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9장 그림을 보시면 이 템플 아파트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벌써 계약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계약서를 들고 이렇게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장제목은 뭐다? 하나님과의 계시와 언약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장 솔로몬이 이제 다스리면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부강하게 됩니다. 군사력이 커지고 특히 이제 무역이 활발해지고 발달하게 되는데,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몰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더하셨죠. 자, 그래서 스바 여왕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됩니다. 10장 그림 보시면 이 템플 아파트가 궁전처럼 아름답게 지어지니까 공주 왕비 같은 분들도 오셔가지고 입주를 하게 되네요. 장제목은 뭐다? 스바 여왕의 방문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장부터 10장까지의 그림과 장제목을 한번 후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고 따라오세요. 1장 보시면 자, 플랜카드의 경축, 솔로몬 기업 1위 달성. 자, 왕 됐어요. 1장 솔로몬 왕 축이. 자, 이어서 2장 그림을 보시면 이 그 경축 행사에 기업 정신을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선대 회장님의 유언이죠. 1번, 2번, 3번. 이것은 곧 다윗의 죽음과 유언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3장 그림을 보시면 자, 그 현 회장님이 자, 이렇게 그 기업 정신을 읽으면서 우리는 지혜롭게 경영을 해 나가야 됩니다.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3장의 내용이 뭐였다? 네, 지혜, 솔로몬의 지혜 되겠습니다. 자, 4장 그림을 보시면 이 기업에, 솔로몬 기업에 이제 간부들이, 이제 관료들이 나와서 함께 이 축가에 참여하고 있는데 4장의 성경의 내용은 뭐였죠? 네. 솔로몬의 12장관과 강요들,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함께했던 장관과 강요들입니다. 자, 계속해서 5장 그림을 보시면 5장은 이제 킹 솔로몬 회사에서 템플 아파트 건축을 위한 설계도를 그려인 건데요. 5장의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장은 성전 건축 준비. 계속해서 6장 그림은 드디어 건축이 완공됐어요. 플랜카드의 착공, 템플 아파트 축공, 착공, 네, 라고 쓰여져 있는데 6장의 장제목은 선적 건축 되겠습니다. 7장은 템플 아파트 단지를 지었는데 궁전처럼 지어놨어요. 건물이 아주 멋들어집니다. 7장은 솔로몬 궁전 건축. 자, 8장 템플 아파트 완공을 축하하는 플랜카드가 내어 걸렸습니다. 8장 장제목은 성정 봉헌식. 계속해서 9장 템플 아파트를 사려고 모여 사람들이 계약서를 들고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의 장제목은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 되겠고요. 10장은 그림에서는 여왕이 등장을 하는데 템플 아파트가 너무 좋다고 소문이 나서 이런 여왕들 같은 여자들이 막 건축을 입주를 하려고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의 내용과 10장의 장제목은 여왕 스바 여왕의 방문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이은 그 솔로몬의 시대,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보시는 것처럼 성경에 한눈에 들어오죠. 뭐야,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이 건축회사를 전체 컨셉으로 잡았다 그랬죠? 짓는 것, 뭘 지어요?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다윗도 짓기를 원해서 준비를 했고 그것을 이어서 다 솔로몬이 짓게 되죠. 그게 뭐냐면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준비하고 이것을 받아 솔로몬을 준비하고 성전을 짓고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죠. 성전 봉헌식은 어디였죠, 여러분? 성전 봉헌식. 네, 그렇죠. 성전 봉헌식은 8장 되겠죠. 네. 여러분 그 사람의 왕위는, 사람의 나라는요 끝이 납니다. 다윗으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결국 솔로몬이 이어가야 하지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죠. 그게 바로 성전, 그 안에 언약궤 내어 운지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의 이 사무엘 23장의 찬양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 이 땅의 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내가 있는 그곳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누구를 바라볼 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유한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또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